지난 주간에 기도원에 있을 때 그 뒷산을 잠깐 올랐는데 오르다 보니까 세상에 그 진달래가 피었어요.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 다음 장도 진달래가 화사하게 핀 그 뒤로 딱 한 녀석이 이렇게 피었더라고요. 앙상한 가지들이 여러분 이렇게 보이세요? 얼마나 참 대비되는 광경입니까? 화사한 진달래와 앙상한 그 나뭇가지들이 대비되는 이 광경이 얼마나 참 오묘한지. 아직 혹독한 겨울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마치 벌써 봄이 온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제 마음속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겐 인생의 봄이란 무엇일까? 답이 금방 나왔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 싹이 트고 잎을 피우고 꽃을 피는 게 하는 것, 그것이 제 인생의 봄의 시작입니다. 한국교회 하나님이 일으키실 부흥의 싹을 틔우는 것, 그것이 제 인생의 봄이 시작되는 거죠. 그 봄이 오는 것은요, 제게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혹독한 겨울 속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세상이 점점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에 대한 열정, 교회에 대한 열정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하늘의 부흥을 꿈꾸며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의 부흥만을 꿈꾸고요, 자신의 편안함만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영의 세계에서는요, 혹독한 겨울이에요. 하지만 이 혹독한 겨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봄을 꿈꾸며 사는 사람들을 발견하시는 거죠. 세상은 점점 세속화되어 가고 있고 성도들과 목회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대부흥의 때에 대한 열망이 점점 식어가고 있지만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이 새롭게 일으키실 놀라운 영적 대부흥을 기대하는, 하나님이 보내주실 봄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요, 봄을 미리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희망을 놓지 않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봄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일으키실 마지막 대부흥의 때를 꿈꾸며 기대하고 계신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영적 빈곤의 시대에 하나님이 일으키실 놀라운 성령의 시대를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단지 꿈을 꾼다는 것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랍니다. 기대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그 바람과 기대에 걸맞게 그 바람과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사가랴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일으키실 새로운 시대, 성령의 시대를 꿈꾸고 바랐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바라고 꿈꾸는 대로 기꺼이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아내신 거죠.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어요. 오늘날로 치면 목회자입니다. 어느 날 제사장의 순번을 따라서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고 하는데요, 갑자기 그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놀라운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네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여러분, 이 메시지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믿을 수가 없는지요. 왜냐하면 젊은 날 사가랴 부부가 아이를 낳으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겠습니까? 하지만 실패했어요. 끝내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이 다 나이가 들고 늙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늙어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아들을 낳을 거라니, 이 말이 참 믿기가 어려운 거죠. 사가랴는 믿지 못했어요. 그러자 가브리엘이 이 메시지를 믿지 못한다는 이유로 말을 못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벌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몇 달이 지나서 가브리엘 천사가 전하여 준 대로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을 한 거죠. 그런 정말로 때가 되어서 아들을 낳은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격적인 일이에요. 이 감격에 겨워서 너무 기뻐서 이 마음을 주체할 수 없는 그 순간에요, 가브리엘 천사가 막아놓았던 그 혀가 드디어 풀리고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첫 일성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져서 그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고 예언을 하기 시작한 거죠. 우리 그 대목으로 먼저 한번 볼까요? 76절 말씀.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아니군요, 68절.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한 것은요, 이어지는 이 사가랴의 찬송과 예언이 얼마나 감격적인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인 거죠. 그가 말이 풀리고 나서 정말로 천사가 전해준 대로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서판에 적고 하나님이 총애하시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성령이 충만해져서 굳었던 혀가 풀리고 드디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언하는데 찬송하리로다. 그 일성이요, 첫 번째 그 메시지가 그가 얼마나 감격스러워하고 얼마나 기쁨에 차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그 아들 요한에 관한 메시지를 보면, 그가 하는, 성령이 충만해서 하는 예언의 내용을 보면 이게 과연 감격하기만 할 일인가, 그런 의문이 들어요. 우리 76절을 보세요.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아들 요한이 선지자가 될 것이다, 그걸 자기 입으로 예언하듯이 선포한 거예요. 감격하면서. 여러분, 그런데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가랴의 시대까지요, 구약 시대 전체를 통틀어서 선지자는요, 가장 인생이 고달픈 사람이에요. 가장 삶이 고달픈 사람, 그가 선지자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엘리야가 하늘에서 막 불을 내리고 가뭄이 든 땅에 비를 내린 위대한 선지자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요, 엘리야는요 늘 도망자의 인생을 살았어요. 아합이 그를 죽이려고 해서 3년 반 동안 숨어 지냈습니다. 그 후에 갈멜산에 나타나서 하늘에서 비를 내렸지만, 가문 땅에 비를 내렸지만, 그 후에도 여전히요, 왕비 이세벨이 그를 죽이려고 해서 또 다시 도망을 쳐야 했습니다.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가문 땅에 비도 내렸는데 누구도 엘리야 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도망을 쳐야 했고요, 광야에서 로뎀나무 아래 누워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하고 탄식해야 했습니다. 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이야기도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그만큼 고독하고 외롭고 힘겨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 별명을 사람들이 뭐라고 알고 있죠? 눈물의 선지자. 그가 망해가는 조국 이스라엘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기도 해서 눈물의 선지자이지만, 동시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수모를 당해서 그래서 너무 많이 울어서 눈물의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끝내 그가 전한 메시지를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아야 했고요. 그 자신도 패잔병들이 그 자신을 붙들어서 애굽으로 끌고 가는 바람에 멀리 애굽 땅으로 끝내 끌려가야 했던 비운의 선지자입니다. 에레미야만 그런 삶을 산 게 아니고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나마 편안하게 선지자 생활을 했던 사람이 아마 이사야일 거예요. 우시야 왕의 보호를 받았고 그 후에도 엘리야나 에레미야처럼 그렇게 심한 박해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비교적 편안하게 선지자 생활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의 삶도 순탄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는커녕 애굽을 의지하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네 백성이 나를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한단 말이냐? 너희가 의지하는 그 애굽이 어떻게 수치를 당할 것인지 내가 보여주겠다. 그리고는요,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3년 동안 벗은 몸으로 벗은 발로 살아라.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벗은 몸으로 아수르 사람들에게 끌려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리 보게 하여라. 그걸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 말씀대로 3년 동안 벗은 몸으로 다닙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그 수치를 보여주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살라고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가장 고단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 가장 고독하고 힘겨운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가겠다고 했더니요, 우리 아버지가 제 앞에서 우시더라고요.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나를 배반할 수 있느냐 하면서 우시더라고요. 물론 우리 아버지는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부모들도요, 자식이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면 반기지 않습니다. 반대하고요, 못하게 합니다. 이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가랴 시대에 자식이 선지자가 된다? 어떻게 이걸 환영하고 박수만 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사가랴에게 요한이 어떤 아이예요? 늙어서 낳은 자식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처럼 보내주신 자식이에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요한이 선지자가 될 것이다. 자기 입으로 터져나오는 그 예언 같은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그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자기 귀로 들린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보인 이 사가랴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우리 그대문을 보시겠어요? 77절 말씀.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자기 아들을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빛이 비추는 영광스러운 사건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반응입니까? 여러분, 실제로 이 아이 요한이 자라면서 광야에서 자랍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드러내시기까지 광야에서 삽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식을 광야에서 살게 하겠습니까? 그것도 나이 60이 넘어가지고 어렵게 얻은, 기적처럼 얻은 외아들을 세상에 어느 부모가 광야로 보내서 거기에서 살게 하겠냔 말이죠. 그런데 사가랴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선지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에 감격하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친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그 아들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마음속에 어떤 열망, 어떤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가랴 부부는요, 평생을 어떤 소망을 갖고 살았는가 하면, 하나님, 다시 우리 가운데 돌아오십시오. 다시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그 일에 쓰임받을 수만 있다면 내 인생이 아깝지 않겠습니다. 우리 가문이 그 일에 쓰임받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내 인생, 내 가문 어떤 것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 열망과 그런 소망이 이 심령 속에, 이 사가랴의 마음 속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가랴를 발견하신 거죠. 그의 소망과 그의 열망이요, 그 입술을 통해서 터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76절, 78절을 같이 한번 다시 보실까요?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요,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신 이후로 400여 년 동안 더 이상 선지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더 이상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았는데 그 기간이 무려 400여 년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400여 년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사가랴가 보면서, 그걸 사가랴가 경험하면서 가슴 속에서 불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은 어느 때까지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말씀을 보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보내주시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다시 일으키시기만 한다면 내 생명도 아깝지 않습니다. 기꺼이 헌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 주님 주의 일을 행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탄식하는 마음, 그 불같은 마음이 사가랴에게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대가요, 그 말라기 이후로 이스라엘에게 임했던 혹독한 영적 겨울의 시기 초입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안타깝게도요, 매년 수만 명의 성도 수가 한국 개신교에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통합적 성도의 수가 5만 명이나 줄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새가족들이 오고 하니까, 야, 한국 교회가 아직은 부흥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한국 교회가요, 영적 겨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목회자들의 마음속에 이 한국 교회에 다시 하나님이 부흥을 오게 하셔야 한다는 강한 열망이 부족합니다. 그저 내 교회 하나 잘 되게 하고 내 교회만 부흥할 수 있다면 하고 그 생각에만 머무르고 있습니다. 내 교회가 잘 되고 있으니까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잎사귀가 언제 떨어지는가의 문제이죠. 겨울이 오면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어느 나무는 잎이 좀 천천히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아직 그 이파리가 무성하게 보일지 모르지만요, 겨울이 오면
결국은 그 이파리도 다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우리 교회 이파리가 풍성하다고, 아직 푸르르다고 우리가 마음을 놓을 때가 아닌 거예요. 목회자들이 그렇다면 성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너희 교회 성도들의 자녀 가운데서 내가 몽골 땅에 대부흥을 일으키기 위하여 한 사람을 뽑아서 헌신하도록 보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정말로 주일날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 이 사람이구나, 이 아이구나. 그래서 제가 예배 때 이렇게 선포한 거죠. 하나님께서 몽골 땅에 일으키실 그 부흥을 위해서 한 사람을 뽑으셨는데 그게 바로 김 집사님의 아들 아무개입니다. 그랬더니요, 그 김 집사님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 손을 크게 들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뽑으셨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세요. 그러실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여라도 하나님이 내 아들의 이름을 부를까? 혹여라도 내 딸의 이름을 부를까? 가슴이 조마조마한데 다른 집사님의 아들을 부르니까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가랴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선지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에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구나. 드디어 이 어둠 가운데 하나님이 빛을 비추기 시작하셨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드디어 시작하시는구나. 감격하고 기뻐하는 거죠. 마음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헌신할 각오가 되어 있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내신 거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요한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총회하시는 사람을 보내시는 거죠. 그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로부터 6달이 지나서 가브리엘 천사가 또 한 사람을 방문합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인데요, 갈릴리 그 촌동네 나사렛 산골에 있는 정말 보잘것없는 평범한 처녀입니다. 그런데 이 처녀가요, 행운을 거머쥐었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과 약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요,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가문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세요? 지금도 현대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자기 나라를 다시 다윗의 나라처럼, 그때처럼 부흥시킬 다윗 같은 사람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당시 이 사람들에게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사실은요, 메시아가 왔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그 다윗의 가문 사람의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마리아가 다윗의 가문 자손인 요셉과 결혼한 것은요, 이렇게 말하면 좀 비슷할지 모르겠어요. 김구 선생님의 손자와 약혼을 한 거예요. 별로 감흥이 없으시네요.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와 약혼을 한 거예요. 별로 그래도 감흥이 없으셔. 여러분들은 이건희 삼성 손자하고나 딸이 결혼을 해야 여러분 감흥이 있으시겠죠. 그러시면 안 돼요. 내 손녀가 세상에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와 결혼을 하다니, 김구 선생님의 손자와 결혼을 하게 되다니, 이런 감동, 이런 감흥이 사실은 마리아에겐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게다가 이 요셉이란 사람이요, 인간 됨됨이도 너무 훌륭해요. 마리아가 아직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인데도요, 임신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약혼자인 요셉이 알았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얼마나 분노하겠어요? 얼마나 길길이 뛰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인격이 훌륭한지요. 자기의 약혼녀였던 이 마리아란 처녀에게 해가 될까봐, 혹시라도 이 처녀가 수치를 당하고 위험하게 될까봐 가만히 파혼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길길이 뛰고 난리를 쳐도 시원찮을 판인데요, 마치 파혼의 이유가 자기에게 있는 양 조용히 끝맺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가문 훌륭하죠. 인격 훌륭하죠. 그러니 마리아가 얼마나 행운을 거머쥔 겁니까? 그런데 어느 날 느닷없이 꿈에도 한 번 나타난 적 없던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하는 말이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기도 하지만 적어도 마리아의 마음속에 질문이 떠오르진 않았겠습니까? 묻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임신한단 말이죠. 제가 아들을 낳는단 말이죠. 이름을 예수라고 하란 뜻이죠. 거기까지는 이해했는데요. 그런데 그 아들을 언제 낳는다는 거예요? 제가 결혼을 하고 요셉과 동침한 후에 낳는다는 건가요? 설마 지금 낳는다는 뜻은 아니겠죠? 여러분 같으면 질문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 질문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34절 보세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풀어 말하면 아직 저는 요셉과 동침하기 전인데요, 설마 지금 그렇다는 뜻은 아니겠죠?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 마리아에겐 엄청난 일입니다, 이게. 왜냐하면요, 파혼을 당하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당시 사회법으로는요, 결혼을 약속한 약혼한 처녀가 약혼자와 동거하기도 전에 임신을 하게 되면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마리아로서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메시지겠습니까?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제야 가브리엘 천사가 차근차근 설명을 합니다. 나도 네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걸 안다. 하지만 임신하게 될 거야. 이건 성령이 하시는 일이야. 그리고 태어날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거야. 마리아가 이 말을 어디까지 정확하게 이해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거예요. 첫 번째, 이건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두 번째, 내 태에서 태어난 아기가 어떤 분인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행할 거다. 이 두 가지는 명확합니다. 그걸 이해하고 나서 마리아가 보인 반응이 아주 놀랍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1장 38절 말씀.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우리 성경 번역위원들이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써놓으셔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게 해놨어요. 이루어지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고등학교 때 시험 문제만 보면 쳐다보고만 있으면 답이 손을 들고 있던 저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정확하게. 여러분, 발생하다, 일어나다라고 하는 기노마이의 한 형태입니다. 게노이토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희구법 형태입니다. 여러분 영어 고등학교 때 배울 때 가정법, 직설법 배우셨잖아요. 그와 비슷한 형태인데요, 희구법이라는 게 헬라어에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가능성, 첫 번째. 두 번째, 소망을 나타내는 단어 형태입니다.
가능성과 소망을 나타내는 단어 형태. 그러면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을 해야 정상이겠어요? 이루어질 거라고 믿겠습니다. 또는 이루어질 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에서는요, 가능성으로 번역을 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라고 번역을 했고, 새 번역에서는 이걸 소망으로 번역을 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제가 바라겠습니다, 바랍니다,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의 메시지를 듣고 지금 자기의 결혼이 날아갈 판이고, 날아간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명이 위태로운데도 불구하고요, 성령이 하신다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하신다니까, 그것도 자기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니까, 그 소식을 듣고 내가 믿습니다, 믿는 걸 넘어서 내가 바랍니다 하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제야 천사가 그를 떠나갑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이 반응은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리아의 마음속에 어떤 열망이 있는지를 보여줘요. 은혜를 입은 자여 하고 천사가 말하는데, 마리아에게 은혜란 좋은 남편 만난 것보다 더 큰 은혜란 뭔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자기에겐 은혜입니다. 그게 자기에겐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여인을 나사렛 촌동네에서 발견하신 거예요. 그를 선택하신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지 않는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않는, 기대하지 않는, 들으려 하지 않는 그런 시대,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선지자를 보내지 않은 시대, 그것이 무려 400년이나 지속된 그 시대에 여전히 혹독한 겨울을, 영적 겨울을 보내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실, 하나님이 새롭게 오게 하실 영적 부흥의 시대, 영적 봄의 시대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가 오게 할 수 있다면, 자기 목숨이 위태롭게 돼도, 자기가 가진 것을 다 잃게 되어도 기꺼이 그 일에 헌신할 마음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발견하시고 뽑으신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이 땅에 부으실 영적인 부흥, 성령의 불,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성령에 취해서 사는 그런 시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자기 능력 그 이상의 삶을 살아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사는 그런 시대가 올 수 있도록, 그런 시대가 올 수만 있다면, 다시 내가 가진 것을 다 잃는다 해도 기꺼이 그 일에 헌신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과 그런 자세를 가진 성도들과 목회자가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하지 않겠냔 말이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지 않겠는가. 물론 지금이 참 힘든 세대라는 것을 저도 압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세대 성도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시고 치근할 거예요. 왜냐하면 참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장년들은 장년들대로 하루하루 삶이 고달파요. 삶이 고단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실 부흥이나 하나님이 새롭게 행하실 그 놀라운 일에 대한 기대나 그 일에 대해 헌신하겠다는 마음가짐과 열정보다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힘들고 어려운 이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탈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좀 편안하게 하실 수 있을까? 그걸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시대인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보다 더 시급하고 그보다 더 위급하고 위태로운 일은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점차 시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고 몸이 건강하지 않고 하는 일이 안 되는 건 견딜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가슴 속에서 성령의 불이 시들어가고 성령의 불이 꺼져간다면 우리의 영혼조차 그 불이 꺼져간다면요, 그건 정말로 큰 재앙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우리의 자녀 세대가 이런 시대를 지나고 나서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30대, 40대가 되었을 때는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을 잃어버릴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보니까요, 담임 목회를 한 지 15년 됐어요. 도봉동에 건너온 때로부터 보니까 15년이 됐습니다. 앞으로 남은 목회가 15년 남았어요. 지나고 보니까요, 15년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세월이 어쩜 그리 빨리 지나가는지 이제야 어른들의 말씀을 제가 조금 공감할 것 같아요. 세월이 화살처럼 지나간다. 제가 어르신들의 말씀이 좀 공감이 돼요. 남은 15년의 인생이 그렇게 휙 지나갈게요. 너무 눈에 보여요. 그런데 이 남은 15년 동안 어떻게든 이 꺼져가는 성령의 불씨를 어떻게 되살릴 수 있을까 하고요, 제 마음이 타들어갑니다. 여러분은 저를 보면서 속이 탈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은 이렇게 힘든 시대에 우리를 좀 위로하는 말씀, 좀 막 희망이 되는 말씀을 전해주셔야 되는데 맨날 한계를 극복하라고 하고 한국 교회를 부흥시켜야 된다고 지금, 아니 우리 교회도 지금 부흥을 못 시켜가지고 죽을 판인데 지금 무슨 지금 그런 얘기를 하시나 속이 탈지 모르지만 저는요 더 속이 타들어가요. 제가 불에 타 죽을 것 같아요. 이 불이 성도들에게 좀 전달이 되면 제가 안 탈 것 같은데 이 불이 성도들에게 전달이 되지 않고 제 속에서만 더 활활 타오르니까요, 제가 이 불에 타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심정을 아시겠어요? 이 불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전달된다면, 그래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한국교회 부흥은 난 모르겠고 아직은 이웃교회 부흥시킨다는 그건 난 잘 모르겠고, 그래 목사님 말씀한 대로 작은 일에부터 충성 한번 해보자. 그래 우리 교회부터 어떻게 하면 부흥시켜보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단지 바라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 뭔가 작은 일이라도 한번 해보자. 이 작은 게 무슨 교회 부흥의 보탬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 이거라도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이 작은 거라도 한번 실천하고 행동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남아서 헌금하는 게 아니고, 시간이 남아서 헌신하는 게 아니고, 봉사하는 게 아니라 노는 시간 줄이고 커피 마실 시간 줄이고 좀 바람 쐬는 시간 줄이고 다른 데 쓰는데 돈 줄이고, 내가 조금이라도 조그만 시간이라도 작은 돈이라도 조금 힘들지만 버겁지만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에 좀 써버리라. 그렇게라도 불이 전달돼야 제가 안 탈 텐데 제가 지금 타기 일보 직전이에요. 확 타버리기를 지금 직전이에요. 불이 나가지를 않고 제 안에서만 확 타오르고 있어요. 그래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잠잠히 기도하면서 무슨 기도를 한 줄 아세요? 하나님 조금만 꺼주세요. 조금만 꺼주세요. 이러다 제가 불에 타 죽겠습니다. 조금만 꺼주세요. 아직 우리 성도들은 이 불을 받을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준비가 되었다면 이렇게 빈 종이로 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물론 삶이 고달파서 좀 쉬고 싶고 그렇지만 엘리사벳도 사가랴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시간이 남고 에너지가 남아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소망하는 게 아니에요. 위험하고 위태롭게 되고 자기 걸 잃을 수도 있지만 그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기대한 거예요. 소망한 거예요. 믿고 바란 거예요. 제가 내년에는 좀 불을 끄려고 해요. 제 속에 있는 불을 꺼야 제가 살 것 같아서 제 속에 있는 불을 끄려고 해요. 아마 제가 제 불을 끄지 못하면 하나님이 저를 살리시려고 제 불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아마 저를 보내실지도 몰라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저를 다른 데로 보내시고 나면 그때서야 그 불 제가 받으려고 그러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조금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고단한 삶에서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애착을 갖는 것에 그 조금만 주님의 교회를 향한 애착과 주님이 하실 일에 대한 갈망으로 조금만 옮겨보세요. 제가 조금 더 산에 올라가니까요, 진달래가 또 하나가 피었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놈은 또 먼저 나왔나 봐. 네, 아까 그 녀석은 확 피어있는데 이 녀석은 벌써 시들어가고 있어요. 추위에 이파리가 이게 벌써 이게 녹아지고 있는 거지. 벌써 이게 시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두 번째 이 진달래를 보는 순간 그것도 한 가지에 딱 한 송이씩만 피었어요. 이렇게. 제가 무슨 생각을 한 줄 아세요? 주님의 계시다, 계시. 무슨 계시? 반드시 주님이 봄을 오게 하신다는 계시. 아직 혹독한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고 이제 혹독한 겨울이 오는 초입이지만 하나님이 이 겨울을 보내고 난 다음에 반드시 봄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계시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혹독한 겨울을 맞이한 그때에도 하나님이 그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보여주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셉이 꿈을 2번 꾸잖아요. 바로 왕도 꿈을 2번 꾸잖아요. 같은 꿈을. 제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진달래를 2번 보여주신 것은 그런 의미다. 그런 의미. 그렇게 저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한국 교회가 혹독한 겨울로 이제 들어가겠지만 그러나 이 혹독한 겨울에서도 이 영적 겨울에서도 하나님이 부으실 대부흥회 때 하나님이 새롭게 일으키실 그 영적 봄을 기대할 수 있도록 여전히 그 봄을 소망하고 그 봄이 오게 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라도 내 인생 전체라도 헌신할 수 있겠다는 그런 마음가짐과 자세를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것이다. 우리의 기대와 달리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는 이제 영적 겨울로 접어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에겐 희망을 주고 계세요. 주님이 오시기 전 마지막 이 땅에 부으실 대부흥과 영적 놀라운 봄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때를 소망하고 그때를 기대하고 지금부터 내 자신을 그 일에 헌신하기로 준비되고 자세를 갖추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놀라운 봄을 그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제일 먼저 경험하게 하실 테고 맛보게 하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일으키실 봄의 주인공, 그 영적 대부흥에 쓰임받는 그런 사가랴와 마리아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영적 대부흥의 때를 주십시오. 소망하고 바랍니다. 바랄 뿐만 아니라 헌신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이 삶의 자리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며 그 부흥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나를 드릴 준비를 하고 헌신하고 훈련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그때를 오게 하여 주십시오.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힘든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이 고단하고 힘겹습니다. 그러나 삶이 고단하고 힘들지만, 몸이 고되고 괴롭지만,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이 땅에 부으실 마지막 대부흥의 때를 소망하고 꿈꾸며 바라고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업과 우리 아이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만큼이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부흥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이 땅 가운데 다시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꽃을 피우기를 기대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린 마리아처럼 하나님 아버지 참 부족하고 약한 사람들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산골처녀 마리아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겐 부족함,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나라가 오게 하기 위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내게 주신 작은 것 하나 하나님 충성하며 그 일을 하나님 아버지 마침내 그 작은 장작더미들이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 부흥의 불을 일으킬 수 있다면 기꺼이 하나님 내 시간을 드리고 내 건강을 드리고 내 재정을 드려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마지막 남은 한숨까지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이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아이들이 성령을 경험하는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을 경험하고,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이 장래를 말하고 너희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보리라 하셨는데, 우리 청년들이, 중고등부 아이들, 아동부 아이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받고 이상을 보며 그 이상에 이끌려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일으키신 놀라운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아이들이 돈에 그리고 편안함에 부에 취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부으실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며 사는 세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위에서 함께 기도하고, 또 현생에도 하나님 은혜를 주어서 이 아이를 준비시켜 하나님 마지막 부흥의 때를 이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십시오. 같이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훈련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처럼 하나님 어려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태중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이 자신을 쓰실 때를 기다리며 광야에서 잠잠히 훈련하였던 요한처럼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자신을 쓰실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가슴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하나님 꺼뜨리지 않고 하나님 활활 일으키며 아버지 기다릴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돈에 갈망하는, 돈에 하나님 아버지 갈급한 세대가 아니라, 편안함과 부의 인기에 취한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취한 세대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일으키실 놀라운 대부흥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며 하나님이 자신을 쓰시기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훈련하고 연단하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며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상을 바라보며 그 꿈을 꾸며 그 꿈에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승이를 하나님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서준이를 온전하게 하시고 모세와 하나님 아버지 예원이를 온전하게 하시고 이 아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아이들이 자신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위대한 일들을 꿈꾸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단지 육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삶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꿈꾸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들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자신들 속에 던져 하나님께 헌신된, 하나님의 영광을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바라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찬이의 심령수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시고 연약한 아이에게 성령의 불을 주어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하나님 지도자가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연약한 자, 평범한 자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부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주시고 그들을 통한 하나님 놀라운 세대를 일으키시고 마지막 때의 부흥과 대추수의 역사를 하나님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엽니다.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힘겹고 여유가 없는 것 주님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시간이 남고 돈이 남아서, 열정과 에너지가 남아서가 아니라 부족하지만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드릴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꿈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그 성령의 불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가랴 같은, 마리아 같은 주님의 영광과 역사를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할 수 있고 무엇도 이룰 수 있는,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작은 일에서부터 충성되고 훈련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가 영적인 겨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주님이 다시 일으키실 그 부흥의 때 성령의 봄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혹독한 겨울에서도 하나님이 주실 봄을 기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제일 먼저 우리가 보게 하시고 그 영광을 맛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